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혹은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강건함과 담대함을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보통 기도하지만, 하나님 제게 평강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제 안에 화평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쉽게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같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를 않아요. 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 한 번밖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 서신서를 보면 처음 인사와 끝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거의 매번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축도할 때도 보면 민수기 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이 평강에 대하여서 성경은 매우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지금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만 해도 의미는 전달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라고 강조함을 통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였던 것일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만 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기도했을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만 하는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평강에 대하여서 성경 그 전체적인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전체 성경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근원이시다, 평강의 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강, 평안, 평온, 평화, 화평, 안녕이라고 하는 이러한 탁월한 영적인 특성들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의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나 불안전하거나 변화무쌍하다면 그 안에는 평강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응당 삼위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성부께서는 평강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자께서는 평강을 이루셨죠. 성령께서는 평강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평강의 주님, 평강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는 평강의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언약, 평강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도덕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악인에게는 죄와 비참함과 심판으로 인해 그 마음이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께서는 창세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그들의 반역한 그들과 화해하시기 위하여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끔 계획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그 계획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시기로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속 언약이 바로 평화의 의논인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은혜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도 말한 것과 같이 그 언약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평강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도덕적으로 통치하시죠. 아담과 함께 반역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고 맹렬한 분노를 발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저주하시고 행위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패역한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죄와 저주와 죽음에 떨고 있는 자들과 화해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죄로 인해 비참한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그 구속의 언약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평강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 중보 사역,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평강을 이루셨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평강을 우리에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혐오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죄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평을, 서로 화해케 되는 것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그 평강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각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적용하여 주시고 전달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평강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와 세상 가운데 평강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과 함께 살아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속에 화평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제거되지 않는 죄와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내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 또 내 바깥에 있는 악인들이 여전히 공존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아직 갈등하고 내 안에서 아직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합니다.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와 다투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서로와 싸우고 서로가 다툴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우리 안에 화평이, 우리 안에 화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서로 화평하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렸던 그 화평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평강이 있기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평강이 있기를 늘 항상 원하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 말씀, 이 안목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 전쯤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으로 된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겼어요.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멋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싸움과 다툼, 비방과 비판, 업신여김과 정죄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 속에는 뭐가 없죠? 평강이 없었던 겁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다툼이 있는데, 싸움이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평안이 없었고요. 성자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화해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해를 끼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나눕니다. 서로 싸우고 다툴 때 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그렇게 야,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그 안에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옳다는 것을 밝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화해를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상대방의 그래 네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어 라고 인정을 해도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잘못을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이 평강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화해하며 화평하며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것은 잘못은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화평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 사역을 제가 예전에 했을 때 이런 그 찬양 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먼저 손 내밀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안아줄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것을 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앞서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을 쫓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우리도 바로 이 평강의 통치를 받으며 평강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우리는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힘입어 부단히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와 같은 은혜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한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강변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